사도행전 7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10절 말씀 봉독해 주세요.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의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하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자기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헤몰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은요,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초대교회에 세워졌던 7 집사님들 중에 한 분이었던 스데반 집사님이 율법과 성전을 모독했다라는 죄목을 가지고 결국에는 재판을 받아 순교를 당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이런 재판을 받으면서도 정말 성전과 율법을 모욕한 자는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너희들이다 라고 아주 강력하게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참된 성전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누가 율법을 성전을 모독한 것입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못 박은 그 유대인들이 결국에는 성전과 율법을 모독한 죄인들이다라는 것을 스데반 집사님이 강력하게 선언을 합니다. 이런 내용들 가운데 스데반 집사님이 신앙의 선조들에 대하여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고 7장의 내용이 전개가 되는데, 그 중에 요셉, 우리 신앙의 선조인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전하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참 청지기였던, 훌륭한 청지기였던 요셉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청지기 하면은요, 재산을 관리하고 또 시간을 관리하고 또 사람들을 관리를 잘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는 그런 부분보다는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은 훌륭한 청지기였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그 보디발의 가정에서도 가정총무로서 청지기 역할을 참 잘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억울하게 갔을 때도 감옥에서도 청지기 역할을 참 잘했어요. 재산도 잘 관리를 하고 그리고 사람들도 잘 관리를 하고,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도 그 총리로서 나라를 잘 관리를 했었던 청지기 역할을 굉장히 잘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요셉의 유능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 말고 요셉이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청직이 역할을 했는가를 우리가 좀 돌아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 9절과 10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 바로 왕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셨고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바로 왕이 세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이렇게 크게 잘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받은 축복들을 보면은요, 이런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시는 내용들은 요셉의 인생 전체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도대체 요셉이 어떻게 행동을 했길래 하나님의 이런 함께 하시는 동행과 임재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 수 있었을까? 거기에 중요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요셉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참 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잘했길래 요셉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해서 이렇게 축복과 은혜를 받았을까? 거기 중요한 원리를 보면은요, 요셉은요, 죄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죄악으로부터 멀어지고 거룩한 삶으로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자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8절 9절에 보면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느냐? 죄의 유혹이 왔을 때 그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NO! 라고 거절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신전 의식을 가지고 코람데오의 의식을 가지고 거룩한 삶으로 결단을 하면서 헌신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당연히 기뻐하셨죠.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행동인 거예요. 죄로부터 멀어지고 거룩한 삶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춤추게 만들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요셉과 함께하고 요셉을 형통하도록 그렇게 축복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결단을 하면서 헌신해야 되느냐? 히브리서 12장 4절의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죄와 싸우는데 뭘 흘리기까지 하지 않았다고요? 피 흘리기까지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죄와 싸우는 거는요, 우리가 죄를 향하여 노라고, 죄의 유혹을 향하여 노라고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고 단호하게 얘기를 하고
거룩한 삶으로 내가 헌신하는 데에는 내가 피 흘리기까지 해야 되는, 죽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결단과 그런 헌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셉의 경우는요, 죽음을 각오하고 죄의 유혹을 물리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주인을 거부를 했으니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죽을 각오를 하고 피 흘리기까지 지금 죄의 유혹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하려면요, 죄의 유혹에 이렇게 싸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그 수준에 이르도록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게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렇게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어느 한 집사님이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어려운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이분은 굉장히 신실한 분으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신실한 믿음을 가지신 분이 자기 과거의 이야기를 꺼내시는데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분이 LA 자바시장 옷시장 있잖아요. 그 자바시장에서 원단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버시는 분이었어요. 한 달에 100만 불씩 벌었던 때도 있었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원단 사업을 하니까, 옷 사업을 하니까 라스베가스에 쇼가 있는데 그 라스베가스 쇼 때문에 자신들의 제품을 이렇게 전시하면서 이제 계약을 받고 팔고 이제 그 일을 하려고 참가하려고 라스베가스를 가셨어요. 그러다가 직원들하고 재미 삼아서 한두 번씩 도박을 하게 됐는데, 도박을 하면 이제 잃잖아요. 뭐 심각하게 하지를 않고 한 1, 2천 불 그렇게 잃고 또 오고 잃고 오고 그랬는데, 이게 점점 깊이 빠져들게 돼서 이 도박 중독이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도박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잃기 시작을 했습니다. 도박에 중독이 되니까 마약에 손을 대셨어요. 그래서 마약 중독이 되셨어요. 마약 중독이 되시니까 가정이 파탄이 났어요. 가정이 깨지고, 그리고 술에 담배에 그렇게 찌들어서 사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비즈니스가 완전히 파업을 하게 됐는데, 그동안 탕진한 돈이 얼마였느냐? 400만 불을 탕진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마약 중독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되고, 다시 나와서 또 마약과 도박에 빠지게 되고, 또 감옥에 가게 되고, 또 나와서 또 마약과 술, 그러니까 모든 타락한 행동들을 다 하시게 된 거예요. 그렇게 몸과 마음이 다 망가지고 난 뒤에 도저히 나는 이렇게 살기가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죽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막 통곡하면서 울면서 살려달라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다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은혜 받고 나서 하나하나씩 다 끊게 된 거예요. 도박을 끊게 되고, 마약을 끊게 되고, 술, 담배를 끊게 되고,
성적으로 타락한 삶을 끊게 된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가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술 냄새도 맡기 싫고 도박장 근처도 가기가 싫고 역겨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그런 게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분이 되시고 난 뒤에 신실해진, 경건해진 그 모습을 제가 봐왔는데 그분에게 그런 일이,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도 하질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죄를 절대 짓지 않도록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면서 죽기 살기로 싸워야 하지만 우리 의지가 요셉처럼 그렇게 강건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유혹이 왔을 때 타협하게 되고 죄짓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쓰러지게 됩니다. 그걸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하나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굉장히 중요해요. 영적으로 굉장히 파워풀한 무기예요. 마귀의 공격을, 마귀가 나를 올가맨 모든 올무와 쇠사슬을 끊어낼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회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진지하게 진실되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근데 이 회개는 어떤 회개냐? 입으로 회개하고 또 똑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짓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를 진실된 회개라고 받으시지 않습니다. 가짜 회개라고 받으십니다. 여러분들이 회개를 하실 때는 항상 for R, 요 네 가지 요소를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for R은 뭐냐? 첫 번째 R은 repent예요. repent. 내가 내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죄를 바라보며 슬퍼하며 애통해하며 마땅히 내게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사랑이 없어요. 마땅히 없어야 할 것이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죄가 없어야 되는데 죄가 있어요. 그걸 내가 슬퍼하고 애통하는 거예요.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게 repent예요. 두 번째 receive예요. 내가 이렇게 통해 자복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회개를 들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실 그 용서를 뭐 하셔야 돼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게 두 번째 receive예요. 세 번째가 뭐냐? replace예요. replace. 내 안에 죄악으로 가득 찼던 이 마음을 깨끗이 씻어버리고 비워버리고 내 마음을 뭘로 채워야 되느냐? 내 생각을 뭘로 채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가득 채워서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지키면서 살아가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고 성경 공부 잘 하셔야 되고. 왜? 그 말씀을 내 머릿속에 채우고 내 마음속에 채워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 말씀이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내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그런 생각들, 죄악된 마음들 다 비워버리고 말씀으로 채우셔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리뷰크 하셔야 돼요. 리뷰크는 책망하다는 거예요. 계속 마귀가 나를 유혹합니다. 죄를 짓도록 유혹합니다.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저항하고 싸우잖아요. 계속 우리를 조롱하면서
유혹을 합니다. 그런 유혹을 할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마귀를 책망하셨듯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책망하면서 내게서 떠나가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죄악된 생각과 마음을 뭐 하셔야 돼요? 잘라버리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잘라버리셔야 돼요. 쫓아내셔야 돼요. 그렇게 마귀와 대적하고 싸우셔야 됩니다. 악한 영들과 대적하고 싸우셔야 돼요. 이 네 번째 리뷰크를 항상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모든 우리가 항상 생각하셔야 될 게, 생각에서 잘라버리셔야 됩니다. 이 생각이 마음으로 내려와서 죄악된 생각이 마음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거두면 여러분들이 그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죄의 유혹이 굉장히 강력해집니다. 절대로 그 죄의 유혹을 마음에까지 담아두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마음에까지 가느냐? 죄의 유혹이 처음엔 죄악된 생각을 가져다 줘요. 여러분, 머릿속으로 죄악된 생각이 들어오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죄의 유혹 받으셨어요. 그렇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3번 시험하잖아요. 죄의 유혹하잖아요. 죄의 유혹을 받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첫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때 여러분들 그걸 붙잡으면 안 됩니다. 그걸 묵상하면 안 됩니다. 죄를 묵상하지 마세요. 죄의 유혹이 오면 첫 생각서부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두 묶임을 받고, 이 죄악된 생각대로 묶임을 받고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들이 잘라버리셔야 돼. 첫 생각서부터 잘라버리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쉽게 악한 영들과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이길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 죄와 싸우시고,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십니다.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내 신앙이 자라가고 내 믿음이 자라가고 내가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선택을, 이런 바른 선택을 매번 해야 그것이 내 믿음이 자라가게 만들고 내 신앙이 자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 내 모습은 내가 지금까지 한 모든 선택의 결과예요. 오늘날 내 신앙의 수준은, 내 믿음의 수준은 내가 영적으로 한 모든 선택의 결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죄와 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요셉과 같이 정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항상 형통케 하시고 항상 은혜를 주시는 분이 됩니다. 고난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는요, 하나님 주신 관계를 잘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관계가 있어요. 내가 노력한 관계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 주신 관계가 뭐예요? 가족 간의 관계, 아내와 남편의 관계, 하나님 주신 관계 또 뭐가 있어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 이 관계를 잘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됩니다. 이 관계를 잘 가지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요셉이 자신의 형제들로부터 엄청나게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졌어요. 안 된다고 말하는 형제들이 있으니까, 죽이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럼 팔아버리자 하고 팔아버렸어요. 그래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나게 큰 충격적인 사건이죠. 그렇죠?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집에서도 그 보디발의 집에서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충격적인 일이죠. 그런데 요셉이 그런 모든 충격적인
경험들을 가졌으면서도 불구하고 형제들을 만났을 때 그 형제들을 다 용서합니다. 다 용서해요. 그래가지고 그 용서한 그 내용들을 보면은 창세기 45장 5절에 이렇게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이 애굽에 오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나를 애굽에 보냈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면 힘이 있잖아요. 권세가 있잖아요. 원수를 갚을 수 있는 힘이 있고 권세도 있고 기회도 있어요. 근데 원수를 갚지 않습니다. 용서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관계를 우리가 잘 관리하려면요, 거기에는 반드시 용서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다 서로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내가 생각하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줘요. 나에게 아픔을 줘요. 용서하기 힘들어요. 사랑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그 용서를 하지 않으면,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한국에 있는 어떤 여자 목사님, 유명하신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 죄만 봐라. 내 죄보다 저 사람 죄가 더 큰데요. 그래도 네 죄만 봐라. 저는 거기서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내 죄만 보지 않고, 내 죄는 보지 않고 딴 사람 죄만 보기 때문에. 근데 다른 사람이 얼마나 나를 잘못하게 했는지 그거 보지 말고 네 죄만 봐라. 그리고 사과하라. 네 죄만 사과하라.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시더라고요, 성도들을. 그래서 저는 참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혼 직전까지 가다가 회복된 가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 죄만 보고 내가 잘못한 것을 사과하고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하니까 상대방 마음이 녹아내려서 나도 잘못했어. 나도 잘못했어. 그래서 서로 화해하게 되고 서로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제가 LA에 있을 때 교회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 장로님은 10년간 장로 사역을 굉장히 잘 하시고 나중에는 그 선임 장로가 되셔가지고 하고 장로로서의 사역을 잘 끝냈습니다. 모든 사역을 다 끝내고 은퇴를 하시고 난 뒤에 이 장로님이 덜컥 암이 걸리신 거예요. 근데 발견했을 때는 이 암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회복이 어려운 거예요. 주님 볼 날이 가까이 온 거죠. 그때 이분이 그 뒤로 충격적인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하시냐면, 그동안 이 교회에서 30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과 부딪혔던 사람들, 자신과 관계가 틀어진 사람들, 주일날 예배드리러 와서 얼굴을 봐도 모른 척 고개를 돌리며 외면했던 사람들, 관계가 깨진 사람들, 서로 욕하고
정죄하고 책임을 물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찾아가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끝나고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완전히 진풍경이에요. 이분이 자신과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을 다 찾아가면서 손을 붙잡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제가 잘못했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막 다른 분들도 그냥 마음이 다 녹아내리는 거야. 그럼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인 분이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누가 강팍한 마음을 갖겠어요? 그냥 부둥켜 안고 울고 서로 용서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아니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런 풍경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놀랍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분은 얼마 더 못 사시고 곧 이제 소천하셨어요. 소천하셔서 하나님을 만나셨죠. 근데 하나님이 그분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마지막 순간에였지만 관계를 잘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 그 장로님을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셨을까? 여러분, 용서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관계가 회복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관계, 우리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신앙의 가족의 관계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관계잖아요. 이 관계를 우리가 잘 가져야 돼요. 그리고 남의 죄 보기 전에 내 죄만 보십시오. 내 죄만. 내 죄만 보고 내가 잘못한 것만 보고 잘못한 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사과하시면 돼요. 네가 사과해.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내가 이런 부분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사과와 용서와 사랑이 하나님 주신 관계를 잘 관리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가 가져야 할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관계가 또 있어요. 가족 간의 관계, 신앙의 가족 간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관계가 있어요. 나와 상관이 없는데요. 여러분,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그러면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고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한 책임이 있고 세상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세상이 타락하고 부패한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면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저들을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말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주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신 분이십니다. 회개하십시오 라고 얘기해야 할 책임이 있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말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게 세상에 대한 책임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그 세상에 대한 책임을 아주 잘 졌던 사람이에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한 굉장히 큰 업적 중에 하나가 뭡니까? 7년 대흉년의 기간 동안에 애굽 사람들을 살리고 가나안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자기 가족만 살린 게 아니에요. 애굽 사람들 전체를 살렸고 가나안 사람들을 7년 대흉년의 기간 동안에 그들이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중요한 책임을 졌습니다. 여러분, 그게 요셉이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 가졌던 관계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가족은 아니지만, 내 신앙의 가족은 아니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어떤 책임을 져야 하겠습니까? 그들과 어떤 관계를 내가 맺으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가라고 말을 해야 할 책임이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고, 그 영혼들이 한 영혼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저 천국에 함께 가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 힘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도와줄 마음을 막지 말고 할 수 있으면 더 도와주려고 애를 쓰시고 노력하시고 선을 행하시고, 그 영혼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경험하면서 나도 당신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겠습니다, 그렇게 전도하면서 영혼 구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